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기독교 일의 첫 교회로 탄생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의 상태는 두렵고 초조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 그들의 심적 상태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잘 말해주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스승 예수님을 처형한 이 도시에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 그들도 처형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장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 성령을 받고 대담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남겨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기다린 결과로 정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를 시작하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니 교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과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보된 발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성령의 승리와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이제 등록하신 지 몇 주 혹은 조금 많이 된 분들은 6개월 정도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 적응하는 것 쉬운지요? 아니면 어려우신지요?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일까? 또 이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일까? 이 교회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끄신 것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인데 정말 나 역시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답게 이 교회에서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두려움에 초조함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딛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증오의 도시입니다.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마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땅 현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이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니라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 머물 때에, 그분을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에 초조함 속에 있는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더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끄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으로 더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이 충신교회를 어머니 품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따뜻한 어머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주마다 이 예배당에 올 때 어머니 품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어머니 품으로 오는 것처럼 어려운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더 뿌리를 내릴 때에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새가족들은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도는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돌아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 적응을 빨리 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여러분, 아직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시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더 한 걸음 더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조함 속에, 두려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받은 교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8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교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두려워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랬던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품고 복음으로 정복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 이들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 그들의 영향력이 유대를 향할 것이라 꿈에라도 여겼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 이들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었을 것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성령 받기 전 이들이 그들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를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성령 받기 전이라면 나의 한계를 마음껏 축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이제 나의 삶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제한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넘어 사회를 넘어 이 나라를 넘어 땅끝까지 여러분의 영향력을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내 가정, 내 교회 이 정도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이 북가자동을 넘어 서대문구를 넘어 서울로 그리고 이 땅끝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열어두셔서 그 열어두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제한되었던 그 영향력이 이제는 한국 땅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제한되었던 그 영향력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아직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 이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기다릴 때 주님 안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려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승리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